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장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조들이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을 열고 또 그들에게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의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굴복되었습니다. 직업이 판사고 검사고 또 의사고 또 좋은 직장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또 깜빡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또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스스로 그 사람의 말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듣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자랑이 사람들에게 먹혀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스펙이 신앙을 압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흐름들과 또 권위가 서지 않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육신적인 스펙에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휘둘리면서 교회의 어떤 사역들도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럼 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신뢰가 가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처럼 부리면서 독재를 행해도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굴림하고 심지어 실제로 뺨을 때리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그럴 만하다고 용인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또 사도직에 대해서 다른 사도보다 부족하다는 그런 불안감을 고린도 교회에게 심으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 자랑이 있는 자신들이 더 우월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자랑에 이끌려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또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일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이 교회의 모습들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먼저 바울은 이 육신적인 자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그랬고 오늘 16절도 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랑을 부끄럽지 않게 서슴없이 하는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더 어이가 없고 답답한 부분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런 육신적인 자랑에 끌려다니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어느 대학에 나오고 어디 출신이고 직장이 어딘가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좌우된다면 복음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들어와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런 육신적인 자랑으로 차별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가치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자랑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육신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표출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예수님 복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신적인 어떤 자랑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게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주 어리석지만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자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자랑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서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좋은 집과 직장과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나의 가치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자랑해 나가면서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패배감을 느끼며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이 둘 모두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자랑과 굴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육신적인 자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육신적인 자랑 때문에 우리가 패배감을 느끼거나 굴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0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탐욕과 독재와 교만과 폭행 등과 같은 그런 거친 권위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너무나 약해서 그와 같은 짓은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탐욕을 부리고 독재를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거친 강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약해서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육신적인 자랑을 열거하자면 나도 그에 못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육신적인 자랑에 비하면 나 역시 그에 못지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자랑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육신적인 자랑은 결코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출신과 혈통과 또 학벌과 외적인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나가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로서 겪었던 고난의 순간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이 부분에 보면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들은 실로 한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인데 이런 일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육신적인 자랑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바울은 진실로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앞에서 육신적인 그 어떤 자랑이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육신적인 자랑에 전혀 효용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랑들과 육신적인 어떤 훈장들이 수없이 열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언급한 고난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난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중압감으로 늘 노심초사했던 일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중심에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거짓 사도들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열거하기 바빴지만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갈까를 고민하면서 이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염려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해서 신앙에 넘어지면 강한 사람은, 육신적인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했다, 강하게 의무감을 지우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했지만 이 바울은 그렇게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며 애타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서 강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함에 매료되어서 굴복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사랑과 긍휼이라는 약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30절에서 바울은 자랑은 어리석지만 꼭 자랑해야 한다면 바울은 바로 이 약함을 자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세울까? 이 성도들이 실족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을까를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약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 마음, 그 약함이야말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과 육신적인 자랑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욕심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떠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되면 할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절대로 사람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둘 때 우리의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비로소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랑, 또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자랑이,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바울처럼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내 가치가 주님이 함께 하심, 내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내 가치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육신적인 자랑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존감을 삼고 내 삶을 운영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지고 약해졌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자랑 또 세상적인 자랑을 일삼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응답하시는 또 만지시는 그 주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